안녕하세요.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텔리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오류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주님을 밝히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를 전하니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믿으나 유대인들은 시기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경을 매일 상고합니다. 쫓아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유형과 교훈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듯이 바울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곧 유대인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회당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원리로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을 위한 것이라는 신학적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17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선포와 핍박을 1절로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의 복음 선포와 핍박은 10절로 15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로 34절까지는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연설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새로운 선교 사역의 거점 도시로 삼았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로 회당과 막강한 세력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인접도시와 잘 연결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밝힙니다. 이를 듣고 많은 헬라인이 회심하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에 내몰았던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침입한 무리 때문에 그동안 바울 일행의 사역을 돕던 야손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사람을 시기하며 공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이유입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실상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이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그리스도를 선포한 결과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로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의 기부인들 곧 고위 지도자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개종이 유대인 회당에 큰 충격이었고 손실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분개합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 폭력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야손과 일부 믿는 형제들을 끌어내어 읍장들 앞에 세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며 고소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므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일으켰다는 거짓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이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야손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가르치고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밝히지 않으나 그 설교에 반응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중에 상류층을 포함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많은 이유는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말씀을 경청했고 들은 말씀이 과연 참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누가가 소개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복음에 반응하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간절한 마음이란 준비된 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는 모든 자원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수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상고하다는 배운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해 그 말씀이 옳은가를 검증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마음을 열고 준비된 열심히 그 이치를 알고자 날마다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빠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갈망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고하면 마침내 진리가 가리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볼 때 어떤 변화와 훈련이 필요할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알게 해줍니다. 이들은 듣고 받아들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하는데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회당에 속한 이방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폭력을 행했던 이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까지 내려와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원종은 박해자들은 특별히 바울에게 반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 아덴으로 보냅니다. 극심한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준비시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편만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베레아 교우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말씀에 생수를 받아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며 곱씹어 진리를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